연습하라. 이거는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요즘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교인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로마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영성 세미나 영성 기도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좋은 이 단어가 있는데 경건에 경건기도 경건 세미나 정신 나갔어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4장 1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 검역주의, 잘못된 검역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 극단적 율법주의자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이퍼 율법주의자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 지금도 있어요. 융통성이 없죠.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극단적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근데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에서 파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오늘 4장 3절에 보면 두 가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혼인을 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규제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이 하이퍼 율법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의 행동과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혼인제도, 왜 결혼하지 못하냐? 혼인제도,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좋았더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미혹하는 가르침을, 교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단에 미혹하는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우리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사들은 세워라 내어라 보내고 캐세라 세상이 좋다고 그냥 육체의 쾌락과 탐닉과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교사들이, 학생들이,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모데가 목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경건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부족하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는 경건 생활에 경자도 하지 못하는, 아니 기도 생활도 한 주간에 5분도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한 주간에 5분도 못한다는 거. 스마트폰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밤새도록 하면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경건 생활을 안 하니까 내게 오는 온갖 문제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아무것도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싸우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경건 훈련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경건 생활이나 경건 훈련이 미천이 다 드러나고 밑바닥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착각합니다. 교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교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일꾼이 되어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교사들,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연습하고 연단해야 한다. 목사도 56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모태신앙인들 있죠? 7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훈련됐지. 나는 이 정도면 경건생활 됐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건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경건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경건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와서 경건훈련, 새벽기도 훈련하고 예배 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경건의 사람이 되게 됩니까?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 7절 8절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또 여기 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사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마지막 날에 배교가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를 떠나고 주를 떠나고 멸망으로 빠뜨린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배교와 거짓 교사들이 행하던 당시에 과연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지침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디모데는 자신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교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LS 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시는 사람은 지식이나 학벌이나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경건한 일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항상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배웠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꽤 했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예?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안수집사도 넘어가고 교회 집사들도 넘어가고 왜요? 경건훈련을 등한시하고 말씀훈련, 기도훈련을 등한시하는데 그런 잘못된 이단사슬에 혹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사들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교사들은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깨우치며 교사님들 학생들을 깨우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었다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교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양육받은 것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성령을 통해 받은 바울은 자기가 그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었고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오늘 교사들에게 오늘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양육하라고 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준 교훈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역시 바울 자신, 디모데 자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 교사들 자신, 학생들 자신 역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잠 올 때인데 눈을 뜨시고 오늘 맛있는 거 드셨죠? 맛있는 거 드셨으면 맛있는 말씀도 맛있게 드셔야죠. 다 보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영적인 양육의 수단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 참된 복음의 진리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교훈이나 믿음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 결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말씀이 말로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쫓아. 따라합시다. 내가 쫓아. 여기 내가 쫓은 이 헬라어가 뜻이 뭐냐면 쫓다는 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교훈을 쫓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헬라어 원어 뜻이 옆에서 바싹 따르다. 옆에서 바짝 붙어서 따르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교훈이 가르침을 받은 교훈임을, 디모데의 교훈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경건의 연습과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경건의 훈련과 연단과 연습을 하였습니까? 믿음의 말씀, 선한 교훈을 양육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교사들은 그걸 합니다.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받은 그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한 주간 동안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받은 걸로 끝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는 평생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패턴대로 맨날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보약이 되고 양력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데 그냥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 이 말. 디모데가 말씀을 받아 그것을 잘 연구해서 인내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양육을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고 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돼요. 누구를? 자, 오늘 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받은 바울은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디모데 역시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한 번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가르쳤다. 자, 여기에 양육받는 것이 지속적인 가정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요거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말을 여기 나와 있는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의 이 말의 중간태로 이 말을 해석하면 디모데가 자신이 받은 교훈으로서 성도를 잘 양육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양육을 받으리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에게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올바로 양육받은 믿음을 이제 자신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아주 중요한 말. 사도 바울에게도 양육을 받았지만 디모데는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수동태로 사용되어질 때는 뭡니까? 어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어릴 때부터 저도 윤 목사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듯이 교회를 안 떠나고 주를 안 떠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배생활로 훈련하고 교회생활로 그 부모들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것.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 바울 이전에 디모데는 누구에게? 유니게와 로이스, 어머니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사역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고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일꾼으로 교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경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경건 훈련을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쁜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사용의 용도가 달라지듯이 우리 신앙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담은 사람은, 교사는, 경건 훈련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이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양육받아야 합니다. 목사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 양육을 받고, 교사들은 그 양육받은 것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은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교사 선생님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전에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군인들의 훈련량이 가장 낮은 때가 전에 정부였어요. 아세요? 군인이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건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고,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사단마귀와 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에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예배드리는 훈련 끊임없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 집이 멀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에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경건을 쌓아야죠.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워서 얼만큼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워서 얼만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전 위치는 다 드러나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인데,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라. 목사를 보세요.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안, 이 경건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나타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 나타납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공경하는 태도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을 아무 때나 하나님을 가십거리로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요? 경건이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입니다. 경건. 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뭐라고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경건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를, 이런 경건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끊임없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태도,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삶 전체에 적용시키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교사들,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즉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 없이는 경건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기도 훈련도, 성경 통독 훈련도, 헌금 훈련도, 봉사 훈련도, 전도 훈련도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매일매일 훈련 안 하면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듯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되어야지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연단해라, 끊임없이 해라. 연습하라. 따라합시다. 연습하라. 따라하세요. 연습하라. 한 번 더.